3장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며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의 국가의 위세가 대단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6절 말씀처럼 부강해지자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부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자기들만 높이더니 결국 바알의 우상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교만한 죄와 바알에게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막강했던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져서 점점 망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번성할 때 범하던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더욱 죄에 빠져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우상에게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온 마음과 몸을 바치겠다라는 헌신서약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극도의 친근감을 가지고 숭배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적어도 1년에 3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단과 부엘세바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제한, 어떤 신앙적인 제한에 억눌려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하는 모습들,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편하게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행했던 모습들이 더 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망해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모습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극도로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으니 3절 말씀처럼 그들이 아침 안개나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덧없는 겁니다. 하나같이 쉬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것이다. 잠시 후에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흡수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족속으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10개 지파의 전설로 그들은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민의 그 지파 가운데서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의 요셉의 아들들, 어찌 보면은 장자권의 그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 장자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장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다 살라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10개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로부터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면서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5절에 광야 그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는 것은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기에 이제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여 년 동안 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가 부르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배부르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땅을 갖게 되고 그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자 이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이 섬기던 음란한 우상 바알에게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멸망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며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고 요청합니다. 떼를 쓰는 아이, 채찍질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울며 겨자를 먹기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왕을 세워주신 것은 그들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하여서 왕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 세워줄 것을 울며 요청했던 왕과 대신들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을 이방 이제 적들의 침입에서 막아줄 자들 지금 어디 있냐고, 그들이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을 착취하게만 했고 이스라엘을 온통 죄에 빠지게 하더니 지금 백성들보다 먼저 심판을 당해 죽고 없으니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자들을 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것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구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치심되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것만 계속 요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요청했던, 왕을 요청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무언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그것들을 요구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모든 기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물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봉인되어 있다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기록물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주님처럼 죄 없는 자로 여김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거절된 것이 응답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찌 보면 거절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저런 모습 아닐까요? 나 누구와 결혼 안 하면 뭐 어떡하겠다라고 떼서는 그 아들의 모습, 그 딸의 모습, 어찌할 수 없어서 결혼시켰더니만 나중의 모습이 정말 내 저럴 줄 알았다 싶은 모습처럼 되어버린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울며 때를 써도 엄마가 주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일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이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신지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제 반역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리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말씀에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사뭇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나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저장되었다,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르게 됩니다. 그 진노하심이 어떤 진노하심으로 나옵니까?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면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산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기쁨보다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이 임신하면 해산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심판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재앙이 임할 때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만큼이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하는 여인, 그 여인의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지혜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그 결국은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혼란의 때는 그들의 주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온 힘을 다해 회개하였다면 히스기야를 도우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있으니 지혜 없는 자식이 되고 만 겁니다. 지혜 없는 자식,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시기가 임박하였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에만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마치 해산할 때가 되어도 태를 열고 나오지 못하는 아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와 산모 다 같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만 찾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아무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려든다고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면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다, 새끼 이런 곰 같고 그리고 암사슴 같다, 암사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덮칩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 정말 처절하면서 그 포악함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의 시신을 조각조각 남김없이 조각내는 그런 모습들처럼 처절한 그 심판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말씀은요 조금 이해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요 뒷부분에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사망에서 구속하는 속량의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망과 재앙, 멸망이 그들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마지막 때에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들이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옥과 사망에서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저 악한 무리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혹시 뉘우치더라도 하나님의 눈앞에 숨기움을 당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정말 절망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그 회개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회개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더라도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 그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 무서운 심판, 절망의 언어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동풍은요,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동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평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열풍입니다. 그 뜨거운 열풍이 불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동풍을 무서운 재앙의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풍은 어떤 동풍이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동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부는 바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의 바람, 그것이 여호와의 바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쌓아둔 보배, 그들이 이제 키웠던 모든 농작물, 하나님의 그 바람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이 쌓아둔 모든 그릇들, 보배들은 모두 약탈되고, 그들이 쌓아둔 든든한 요새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매금수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칼에 죽일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들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대입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의 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며 그것으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으니 내 영혼아 이제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밀어내고 나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모습도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교만하였던 인생. 무언가 잘 되니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라고, 아니 이 모든 것이 바알 때문이었다라고 헛된 우상을 섬겼던 그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세상에 어떤 잘난 것이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도와주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주님을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처럼 배부름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8장